해석, 이해, 신적 존재일 것이다. 신적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완강한 거부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자, 그러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몇 차례에 걸쳐서 그에게서 아무런 편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석방을 시도하려고 했었으나 여기서도 또 거절되는 것이죠. 12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최후에 어떤 또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각하, 당신이 만약 이 예수를 정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가이사 황제에게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를 당신이 옹호하고 그를 석방한다면 당신은 황제에게 대적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 자를 석방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자 여기서 이 딸까지 걸리는 거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금 유대인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적 삶의 자세가 어떤 이해관계에 직면하게 될 때 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포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죠. 로마 시대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 로드라, 주라 이렇게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 80평생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에 처해졌던 그런 홀리가이라는 이런 그 제자들, 사도들, 속사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하면 물리적인 어떤 그 위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어려움들이, 시련과 어떤 환란들이 닥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절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가지고 경건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으로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양자택일하라 했을 때 우리는 결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유대인들의 질문 앞에 그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그런 자다. 그를 판별한다면 그와 야합하는 자요, 결국은 황제에게 도전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겠는가. 그래도
망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여기서 두 손을 드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이 박석이라는 얘기는 평평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평한 돌이 깔려 있는 그런 그 장소에 아마 재판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최후로 공개적인 어떤 재판을 지금 진행시키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기일이요 때는 제6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것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얼마나 집요하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달려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겁니까? 타의에 의한 것입니까? 자의에 의한 거예요. 자의에 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 그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이 방법이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계를 우리가 신비로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설령 그렇다 손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뭐예요?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인간에게 돌려야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보세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유일신이요 오직 하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요 또 유일한 왕이시단 말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딱 직면하게 되자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면 라고 했을 때 우리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나이다. 스스로 자기 모습에 또 빠지는 거죠. 사실은 정죄당해서 심판받아야 될 자는 신성모독죄에 적용될 자들은 누구예요? 자신들이란 말입니다. 자신들.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의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반불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여기서 유대 종교시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한 분 왕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없다. 이런 엄청난 불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때 상황을 조금 첨가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우선 27장 1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적인 존재였다. 또는 그에게서 뭔가 영적인 어떤 그 위세를 느꼈다. 위압감을 느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19절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지난밤에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더니요. 뭐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뭐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 일에 마음을 쏟았으면 참 꿈을 꿨겠어요. 근데 그 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애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통을 당했다 하는 얘기죠.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얘기죠. 꿈속에서. 저 옳은 사람으로 인해, 저 옳은 사람. 빌라도의 아내의 눈에 비친 예수님도 결국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꿈속에서도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힌트를 얻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뭔가 비범한 인물이다. 신적인 존재라고 하고 있지.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서 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뭔가 깨름직한 것이죠. 두려움이 더 가중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바라바와 비교시켜가지고 이제 구제를 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참 비겁한 거죠. 참 우유부단하죠. 재판권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바르게 소신껏,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시대나 원리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라 형편 봐도 온갖 어떤 그 구조와 그런 것들이 다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니까 뭐 그때나 이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 양심의 가책에서 조금이라도 좀 피해보고자, 덜해보고자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사형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나는 아무 책임도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저기는 공적인 재판관인데.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